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먼저 사역에 필요한 지위와 수단을 겸비케 하심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구분됩니다. 그것은 평지 설교와 비유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과 각종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적을 행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실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중심은 귀신 축출과 병 고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사역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사역을 위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를 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사 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 축복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의를 받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실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이나 인간적인 한계를 몰라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당신께서 역사하여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들을 간혹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불신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곧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명령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주님께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 이를 무리들로 하여금 직접 가져다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낮고 천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결국 당신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힘들고 어렵다 생각 마시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 영광에도 동참토록 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와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요 오직 낮고 천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 충만함이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